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 되심에 오늘 우리가 늘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되돌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8장부터는 우리가 나팔 재앙의 일들이 이제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재앙의 사건들이 세 가지가 있죠.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래서 인재앙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그 두루마리 책을 건네주죠. 우리가 보았듯이.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책에 인을 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인을 떼는 그 작업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14만 4천의 이야기를 보았죠. 그 인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백성들을 어떠한 그런 삶을 사실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8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뗀다는 것은 성경이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재앙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고 나팔 하나하나 불면서
나팔 재앙의 사건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을 보면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계획의 일들을 구속사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세요. 7장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떼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재앙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이, 나팔 재앙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인치는 작업에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의 그 환란의 때 접어들었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팔을 참 많이 불어요. 나팔을 성경에서 언제 불까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에서 나팔을 부른다. 전쟁 때, 전쟁에 불 때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 왜 전쟁에 나갈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큰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미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나팔을 불어요? 법궤. 여호수아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앞장서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백성들이 불고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법궤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양각 나팔도 나팔이죠. 이 양각 나팔은 뭐냐면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든 것이 양각 나팔입니다. 자, 또 어떨 때?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죠. 양각 나팔. 그때도 양각 나팔 부르죠. 그 전쟁이죠.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회중들을 진영에서 모집하거나 그 진영에서 텐트를 걷어치우고 이제 출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 언제 나팔을 부냐면 매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의 그 열왕기상 그 보면은 왕의 대관식 때, 그 왕이 취임할 때 양각 나팔을 부고, 우리도 보면 뭐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면 요새는 대포를 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서에 보면 재앙과 위험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뭐 파수꾼의 나팔 소리,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재앙과 위험을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뭘까? 경고의 의미예요. 경고는 뭐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스바냐 같은 그런 후기 예언서들을 보면 그 종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말에 이어야 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팔 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 꼭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나팔 재앙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곰곰이 이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예요. 나팔. 아이고 목사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셔야 되게.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우리가 영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8장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팔 그 소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첫째부터 넷째 그 나팔을 그 사건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에 보세요. 11장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두 정인의 사명자들이 활동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정인.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정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수리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명자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은 뭐냐?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믿음 지키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명자의 삶이에요. 두 정인의 사명.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돌아오라 나팔 부는 거예요. 회개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의 징조들,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 이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소리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좀 듣는,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9장부터는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이제 쭉 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재앙들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여기 보니까 재앙들이 자연적 재앙이라면, 다섯째부터 마지막 일곱까지는요, 여기 굉장한 사탄의 역사가 극심해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임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첫째 나팔부터 우리가 좀 봅시다. 자, 8장 6절에 보니까 8장 7절에 보니까 이제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준비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재앙들이 임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더라.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우박,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8장 22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또 전염병과 그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도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내려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전번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3종 세트가 있죠.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그것으로 인하여 큰 환란을 겪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전염병.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도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올여름에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변이가 또 미국에서 좀 살살 이렇게 도나 봐요, 그게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 유행으로 다시 번질 것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이 전염병, 그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지구의 얼음들이 녹고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그 옛날에
그 땅속에 묻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전염병들이 이제는 극심하게 많이 돌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계속해서 전염병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그 다음에 보세요. 요엘서 2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이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몇 장 안 되니까 딱 숨어서 있는데 32장 30절 31절 읽어.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이 첫째 나팔을 불 때 그 일어난 사건을 본 것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에요. 오늘날의 이 시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피 섞인 우박, 뭐 이번에 5월달에도 그 설악산에 비가 아니고 눈이 많이 왔죠. 꽃이 피었는데도 뭐 눈이 쌓여가지고 있고, 때 아니게 우박도 일어나고요. 또 가뭄으로 인해서 또 뭐 자연적 발화로 인해서 보세요. 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뭐 미국이나 저 호주 같은 데는 산이 불타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분 아세요? 이분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루케릭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호킹 박사,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물리학자는 아닌데 그가 물리학적인 근거를 들으면서 지구 멸망의 두 가지를 경고한 그거예요. 그 보면 첫째는 그분이 말하기를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폭염, 가뭄, 뭐 번개 그것들이 증가하면서 지구 곳곳이 불에 탈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학자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근과 식량 대란으로 해서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그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아도 오늘 이 지구가 심상찮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의 그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둘째 나팔을 보면 자 8장 8절이죠.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불 붙는 큰 산, 그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불이 붙어서 뭐 산이 불이 붙어서 바다에 던져지나? 그리고 그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에 가진 것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육지에서 오염이 되고 모든 환경의 재앙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둘째 나팔을 불 때는 어디? 바다에 바다. 그러니까 육지보다도 오염이 더 심한 것이 결국 어디가 됐냐면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는 왜냐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뭐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이에요. 하수 처리장이 되면서 거기가 태풍이 불면서 그게 정화가 되면서 이제 그걸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바다가 역할이. 그런데 바다가 오염이 되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앞당기면서 사회적, 경제적 모든 것들을 붕괴시킬 것을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이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핵이에요, 핵. 핵무기로 인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거기에 죽을 거죠.
그래서 일본이 뭐 핵 방류 정리성 거기 바다에 뭐 버리니 안 버리니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요. 그게 보면요, 이게 심상찮은 오늘날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바다가 결국 오염이 되면서 거기에 생명들이 죽고 배들이 깨지고 모든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걸 때 그렇구나. 성경적인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뭔가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게 우연이 되겠지. 아니요, 우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다. 자,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셋째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횃불 같은, 천사가 나온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큰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지고 또 어디? 그 물샘. 그러니까 강과 물,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강과 물은 우리 생명의 물의 상수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물이 되더라? 선숙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뭘까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 이 소행성이죠. 그 별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유성이죠. 그 소행성들이 대기권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구와 충돌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요, 오늘 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관심 있게 그거 봅니다. 하늘의 그 유성들. 그 지구와 충돌되면 지구는요, 엄청나게 그게 타격을 입으면서, 그러니까 조금만 큰 덩어리만 충돌돼도요, 엄청나게 하게 되면서 지구의 멸망에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대기권에 있는 그 소행성들이 충돌되면서 그 별을 그게 물에 떨어지면서 그 물의 상수원의 근원들이 선쑥으로 변했다. 그래서 선쑥. 여러분 쑥즙을 먹어보셨어요? 쓰잖아요. 그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쑥은 뭘 의미하냐? 재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선쑥과 같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선쑥.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호소하는 그때 보니까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그 가슴 아픈 멸망의 가슴 아픈 그 기억들을 하나님 내 기도를 좀 기억해서 다시 살려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 사악한 물들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 이 상수원들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그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 보면 지하수 제발 좀 파지 마라. 지하수 파지 마라 그러죠. 지하수가요 이제는 고갈이 됐어요 이게. 옛날에는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하천 있는 데는요 물이 넉넉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보면 물이 있는 곳은 흔하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울산 부근에는요 물 있는 곳에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물이 귀해졌는지 몰라요 이게. 그 자연적 재앙이 하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 보면 지하수도 파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행성 충동으로 인해서 오는 이 재앙이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고통을 줄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이 고통, 하나님이 선수과 같은 이 고통의 일들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했어요. 그 선물을 단물로 바꿀 때 모세가 뭘 했어요? 그 나뭇가지 끈지고 소금도 뿌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선수 같은 이 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한 물로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12절이 나오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겠다는 거죠. 낮과 밤을 비추는 그 빛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조량이 부족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그걸 심각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농작물이요 일조량이 안 돼가지고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농작물이 당장 심어가지고 뭐 당장 내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햇빛을 받고 거기서 비도 맞고 또 거기서 바람도 불고 그래야 그 농작물이 크는 거예요. 그게. 그 적당한 그 분량의 햇빛과 바람과 또 비와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요 식물들이 안 커요. 그게. 그런데 요새 보면 계속해서 이게 비가 내려서 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이 식물들이 일조량이 부족해가 농부들이 늘 고민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뿐만 아니라 요새 벌이 없어지잖아요. 꿀벌들이. 그래서 어떤 그 지구 종말 예언자가 이 땅에 벌들이 썰어지면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여기 우리 화단에도 장미꽃 뭐 이렇게 나무에 뭐 나무에 감나무 꽃이나 이렇게 꽃만 조금만 있어도요, 벌들이 뭐 심심찮게 엉엉 소리 들릴 만큼 그렇게 날아왔는데 원래는요, 겨우 차듬에 한 마리 두 마리 그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게. 원래는요, 별들이 이 벌이 정말로 없어요. 이게.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농부들은 이제 그 꽃 수정시키려고 이제 벌들도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그 벌들을 한번 이렇게 하우스 안에 좀 풀어놓으면요, 그것으로 수정하고 난 다음 죽고 없대요. 그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일조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나팔 재앙의 징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 재해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그 핵폭발이 일어나고 행성들이 충돌이 되고 공기의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하늘이 가리면서 햇빛을 차단해서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연적 재앙.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실감 날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뭐 성경적으로 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뭐 그날이 뭐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 올 것 같이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과학자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또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천사들이 아직도 새 나팔을 더 불어야 되는데
그 새 나팔을 부는 것이 화가 있으리라. 천사들이 한 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 화가 더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 네 천사가 부르면서 이 재앙의 심판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과 혼란에 빠졌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11장에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들을 볼 때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걸 마지막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가 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도 보세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그 호주 가러 그 베들레헴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참 그 여관이 없어갈 만큼 그렇게 꽉꽉 찬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맞아들이고 거기 가서 경배한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은요. 동방박사,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 들에서 치는 양을 치던 목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8일 만에 그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 만난 그런 몇몇 사람들 외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더구나 종교적인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는 종교적인 열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헤롯에게 와서 이 땅에 왕이 났으니까 어딥니까 하고 그때 헤롯이 서기관과 그런 성경학자들을 부르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 어쨌든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의 죽어서도 우리가 부활로 재림의 주님 맞이하겠지만 어쩌면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들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50년 뒤에도 여기 살아계실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과학자들이요. 늘 이 시대가 정말로 종말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지구 환경의 오염들을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이 지구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없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자연적 재앙으로 해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울 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똑같은데 아이고 오늘 하루 쉬고 다음에 가지 이러면 아니에요. 그게 정신 차렸어요.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경고의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이 시대의 이 재앙의 사건들, 이 여러 가지 자연적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생명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죽는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는요, 태아는 어떻게 하든지 그 탯줄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있는 그 태아와 같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연결됐던 그 탯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는 그 믿음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나? 오늘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지? 그 태중에 있는 그 어린아이는요, 태아는 그 엄마가 먹는 거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게. 엄마가 담배 먹으면 담배 먹고 살아가고, 술 먹으면 술 먹고 살아가고. 그 아이는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 근데 엄마는 그거 막 먹거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오늘 나는 그거 먹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것, 그것저것 아무거나 다 먹다가 세상의 물질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고 뭐 세상 것 따라가다가 나는 죽는다. 그거 늘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오늘도 내 하나님의 태중에 있는 내 생명이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의 나팔소리의 경고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고통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경고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태중에 있는 생명체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먹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천국에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두 증인의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